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유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 부유함은 사명의 도구를 위해 쓰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부유한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외치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울 것이다. 사명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은혜와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야기 하나를 할까 합니다. 한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54세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경제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를 퇴출을 시켰습니다. 이 54세의 가장은 처음에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쉬지 못했고, 그리고 기회가 없어서 가족들과 여행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간을 생겼다 생각하면서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정말로 이 남편이, 이 아버지가 그렇게 즐거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이 아버지가 또 이 남편이 말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식사도 잘 안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자분이 3개월 내내 자살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럼 안 죽었냐, 왜 자살을 하지 않았냐 했더니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죽는 방법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지 못해서 못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곧 있으면 그분의 54회 생일이었습니다. 아내, 첫째 딸, 둘째 아들 이렇게 네 가족이, 4명이 조용한 찻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이 가족들이 3명이 모여서 아빠에게 좀 힘을 줘야겠다, 아버지에게 좀 힘을 줘야겠다, 남편에게 힘을 줘야겠다 생각하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종이를 주는 겁니다. 돈인 줄 알았죠? 여러분, 곧 죽을 사람한테 이 돈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봤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54회 생일을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그동안 고마웠던 54가지의 감사한 일을 써서 읽어준 겁니다. 곧이어 대학생 딸도 아빠에게 고마웠던 일을, 아빠 생일을 맞이해서 54가지를 읽어준 겁니다. 계속해서 고등학생 아들도 아빠에게 감사했던 일 54가지를 읽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아빠는 우리 가정의 보석이에요. 남편 여러분, 남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도 없는데 여러분이 있겠습니까? 보석이라는 소리에 이 아빠가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온 거예요. 남자는 잘 울지 않잖아요. 예? 근데 이 눈물이 흐르면서 울면서 자신을 그렇게 인정해주고 보석이라고 말해주는 그 남편의, 그 가족의 말에 힘을 얻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살다 보면 내가 쓸모없다, 나는 버림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아빠가 그랬다는 거죠. 버림받았다. 회사에서 54살이니까요. 그동안 젊음을 이 회사에 바친 거 아닙니까?
근데 퇴출을 당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나는 버림받았다, 쓸모없는 존재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을 읽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누가 등장하냐면 베드로가 등장해요.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는요, 자신이 버림받았다 또는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지금 21장의 상황이에요. 그럼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잘못 살아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다, 나 같은 사람은 잘 되어도 결국은 안 될 거다. 왜? 나는 쓸모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의 말씀을 할까요? 또 이런 생각을 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나는 한물 같다, 나는 태물이다. 먼저 베드로의 모습을 보자는 거죠. 3절에 보면 베드로의 그 모습이 눈에 훤히 보여요. 사는 게 아니죠. 그냥 연명하는 거예요. 근근히 사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3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은,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저렇게 무능력하지 않는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잘못 선택했다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는 고향 갈릴리로 돌아온 거죠. 그곳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 그렇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나 같은 자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에게도 쓸모없고, 부모로서도 쓸모없고, 가장으로서도 쓸모없고, 사람들에게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지금 베드로는 살아있지만 산송장이에요. 숨만 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직장에 가시는 분들, 가요. 직장에 가는데 자꾸만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쓸모없다. 회사에서도 쓸모없고 인정받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도 인정을 못 받고, 가정에 돌아와도 인정 못 받고, 나는 부모로서도 도움이 되지 않고 쓸모없다.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 이러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숨만 쉬고.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왜 이렇게 자기가 쓸모없다, 부모로서 쓸모없고, 주님의 제자로서도 쓸모없고, 성도로서도 쓸모없고, 사람들에게도 쓸모없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왜 하고 살까요? 이 자리에 직장 다니는 분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이러다가 나 퇴출당하면 어떡하지? 또 장사하거나 회사 다니는 분들, 장사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근근히 살아가는데도 마음속에 한쪽에서는 불안한 거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나는 주님이 보기에도 너무 말은 안 하는데도, 나는 하나님 보기에도 너무 쓸모없어. 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미 마음속에는 어떤 기대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베드로는 왜 이렇게 살아가냐는 거죠.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베드로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자신을 생각하기에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무기력해 보여요. 자신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베드로는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고기를 잡아도 나는 빈 구물이다. 나는 되는 일이 없다. 나는 벌 받아도 마땅하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빈금을이어야 한다. 나는 지금 벌 받고 있는 거다. 이런 주님은 나를 쓰고 싶지 않을 거다. 나는 자격이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격이 없다 생각하니까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일은 한다니까요. 그물도 던지고, 그물도 던지고,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도 하고,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교회도 나오고 다 해요. 그런데 마음에는 뭐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벌 받고 있는 거다. 나는 주님이 쓰고 싶지 않을 거다. 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다. 나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 모양이다. 직장에서도 이 모양이다. 일터에도 이 모양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왜 이렇게 우리는 포기하고 살아가느냐? 내 삶은 회복되기에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냉장고 안에 음식 관리 잘해요? 전 못해요. 우유가 들어가면 여러분 유통기한이 지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유통기한이 지나서 꺼내면 우유가 신냄새가 나요. 악취가 나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먹죠. 그리고 버려야죠. 어떤 분은 또 미용을 위해서 세수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어떻든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랬어요. 나는 유통기한이 지났다. 회복할 수 없다. 너무 많이 하나님께 잘못했고 다시 일어나기에는 나는 너무 늦었다. 종려 휘슬을 잃었고 유통기한이 나는 지났다. 그래서 나는 이미 끝났고 게임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일터, 나의 직장, 공부, 가정, 자녀, 사업, 건강, 우린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은 나의 이것들을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로 볼 거다. 나는 이미 늦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포기하거나 포기하려고 하는 거죠. 도무지 나 자신을 내 건강을 보니까 이미 늦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사업을 보니까 이미 늦었어요. 그렇다고 물질 상황을 보니까 이미 늦었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것 같아요. 가정을 보니까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지 이미 지났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버릴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 안에서는 인생 파산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12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베드로는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유통기한이 지났다. 너무 늦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그래서 나는 쓸모가 없다. 나는 버림받았다. 그러면서 그물은 던져요. 그런데 그 인생 자체가 뭡니까? 연명이에요. 연명.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했던 말이 뭐냐면 밥 먹재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빈 그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뭘 잡았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베드로는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뭐예요? 나는 자격 없다. 어쩌다가 한번 잘 걸려서 지금 이 고기가 대박 난 거지. 나는 곧 있으면 또 안 될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했던 첫 번째 했던 말이 이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부인했지? 너 자격 없어. 베드로, 너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 십자가를 지는 나를 무기력하다고 도망갔지? 너 진짜 잘못 많이 했지? 너 끝났어. 너 같은 사람 쓸 수 없어. 너는 내가 버릴 거야. 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밥 먹자. 밥 같이 먹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요, 유대인들 특히 이 이스라엘 시대에 이 밥 먹자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밥 먹자. 여러분, 아무나 밥 먹어요? 여러분 아무나 밥 먹어요? 밥을 먹다가 체하면 어떡해요? 그렇죠? 밥 먹자. 야, 베드로야, 일로 와서 밥 먹자. 이 말은 뭐예요? 고기 우리 구워서 먹자.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말 하나도 안 했어요. 베드로야,
너가 잘못해도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네가 부족해도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도 자격이 없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난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밥 먹자. 이 말이 와서 식사하자는 이 말이 은혜가 확 되더라고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회사에서, 건강에, 직장에, 특히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프게 하면서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 들고 나의 과거의 이력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 들고 또 이런저런 모양과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능력이 없어 초라해보고 내가 버림받고 쓸모없어 느끼고 주님 앞에서도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듣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는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밥 먹자. 그 밥 먹자는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실패해도 심지어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도 내가 대책이 없어도 내가 한숨 쉬는 상황이 있어도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주님은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밥 같이 먹자는 말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사랑할 거다. 내가 너를 위한 대책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환경의 소리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람의 소리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13장에 있는 제자들은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고 야고보도 포함되어 있고 맞지 않습니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장차 주님을 부인할 것도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 그래요? 끝까지. 네가 자격이 없어도, 네가 부족해도, 네가 실패해도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건강과 사업과 신앙이 내가 봐도 회복 불능인 상태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겠다. 버리지 않을 거다. 무조건 사랑하겠다는 거죠. 무조건. 자격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남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 받을 대상의 조건의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한규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충성하고 헌신일 때만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실패해도 사랑하고 죄에 빠져도 사랑하고 내가 못난 모습을 보여도 사랑한다. 그 사랑을 확신하라. 그 사랑을 믿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뭐야? 베드로야, 네가 자격이 없어도, 네가 부족해도, 네가 이미 유통기한이 지나도, 네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버림받았다고 생각해도 나는 와서 밥을 같이 먹자가 할 정도로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 사랑을 네가 믿느냐? 아멘. 주님 그러합니다. 나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주님은 그걸 원했지. 다른 걸 원해. 밥 같이 먹자면 밥 같이 먹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헌신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패해도, 죄에 빠져 있어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못난 모습을 보여도, 지금 현재 여러분 이미 늦었다 해도 주님은 용납하시고 아무개야 밥 같이 먹자 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실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끝날 때까지 끝났다고 우리 예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밥 같이 먹자. 나는 나를 포기해도, 베드로는 베드로 자신을 포기해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먼저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자격이 없고, 베드로가 자격이 없고, 베드로가 이미 늦었고, 베드로가 사람 시선에 두려워서 그물을 던지는데 연명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도 주님은 와가지고 밥 같이 먹자.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고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이 버릴 인생은 없어요. 주님 안에서 파산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신재홍 목사가 그의 책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서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합니다. 내 꼴 좀 보세요. 내 꼴 좀 보세요. 내 몸을 보세요. 내 몸 상태를 보세요. 내 마음의 병을 보세요. 내가 주님 마음 아프게 한 거 보세요. 제가 지금 살아가는 거 보세요. 지금 저의 상황을 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다고 버텨요? 무슨 자격이 있다고 버텨요? 저도 옛날에 다 해봤어요. 몇 번을 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버티는 것도 힘들어요. 차라리 다 그만두고 싶어요. 베드로처럼 마음에 그렇게 있지만 자식 때문에 직장 나가고, 자식 때문에 사업하고, 자식 때문에, 가족 때문에 일하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포기하지 말아라. 밥 같이 먹자. 일로 와라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먼저 왔잖냐. 구질구질하고 너덜너덜해도 나를 붙들고 가던 길을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 번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나의 사랑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믿고 다시 일어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자격이 없어도, 이미 늦어도, 그리고 이미 네가 사람의 시선으로 포기를 하고 있어도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 너도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환경과 관계와 건강의 어려움으로 우리는 넘어지고, 자녀 문제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물질 문제로 우리는 쓰러지고, 음해와 공격들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격과 조건과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사랑이 근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른 거 안 묻잖아요. 밥 같이 먹자고 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밥 같이 먹고 나서 처음 했던 질문이 뭡니까?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뭐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밥같이 먹자고 할 정도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격이 없어도 버리지 않고, 과거 이력이 좋지 않아도 버리지 않고, 주님, 내가 주님 마음 아프게 해도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불량품 사절이라는 팻말이 꽂혀 있다면 아무도 못 들어갈 거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여러분 태어날 때는 좀 몸도 괜찮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불량품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뭐라 그래 필립 얀시가요? 우리는 그저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된다. 아버지라 부르죠. 그것도 안 되면 신음으로도 족하다. 지금 베드로에게 했던 거 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했던 게. 너 아무것도 할 거 없다. 밥 먹자.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거죠. 내가 최선의 모습이 아니라 최악의 모습일 때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살린다. 하나님 안에 버릴 사람이 없다니까요. 자격이 없다고요? 베드로처럼. 그리고 내가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다고요? 그리고 나는 이미 끝났다고요? 건강이 끝나고 생명이, 목숨, 살아가는 게 끝나고 나의 지금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 들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정죄하는 시선 때문에 마음속에 포기하고 나는 버림받았고 쓸모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님은 뭐래요? 나는 끝까지 사랑한다. 불량품을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밥 같이 먹자. 내가 너를 이렇게 무제한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일으키고, 여러분이 자격이 없어도, 여러분이 구질구질한 이 삶을 너무 힘들어도,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정죄함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